몇 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쓴 에세이입니다. 이분은 2009년 5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도 여러 복합적인 암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였던 분입니다. 몸이 불편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 책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6년 동안 박사학위를 다 끝내고 이제 마무리 논문만 남아서 논문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논문 초고를 들고 가방 안에 넣고 LA에 언니가 살았는데 그 언니 집으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끝내고 다시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뉴욕에 친구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픽업을 나왔습니다. 픽업을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친구가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차 한잔 마시고 가자 해서 그 집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앉아서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딸이 갑자기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방금 도둑이 우리 차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안에 있는 가방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장영희 교수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 안에 6년 동안 공부하고 쓴 논문 원본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으면 저장을 하고 백업을 해놓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타자기로 쳐서 논문을 쓸 그때였습니다. 논문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6년 동안의 모든 고생의 결정체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미치죠. 이 정도 되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죠. 박사 논문이. 하기야 엉터리 논문도 많습니다. 요즘 하도 표절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요. 남 돈 줘서 논문 쓰는 사람도 있고 엉터리 논문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박사 논문을 쓰려면은 이거는 사는 게 아닌 것처럼 해야 논문이 한 편 나옵니다. 이렇게 6년을 보내서 논문 한 편이 나왔는데 그래서 도둑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6년 동안 소아마비 걸렸으니 목걸이 짚고 도서관에 가고 자기 기숙사에 오고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앉아서 꼬박 밤을 새우면서 쓴 논문입니다. 그 논문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이건 절망이죠. 그 길로 기숙사에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다 쳐버리고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날 두꺼운 커튼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쭉 방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닷새 만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도대체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는 도대체 여자의 몰골은 도대체 어떨까 궁금해서 일어나서 거울을 자기의 얼굴을 쳐다봤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죠. 자기 얼굴을 한참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 하나가 들리더랍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 해봐야 논문인데 너 아직도 살아있잖아. 내면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그가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도둑 맞고 난 자기의 전 재산 딱 20불이 남아있더래요. 그 20불을 들고 학교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가서 20불어치 닭튀김을 사가지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정말 토할 지경까지 닭튀김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논문 지도하신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 논문 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 다시 나를 찾아올 줄 알았다. 네가 다시 시작할 줄 알았다. 격려해주면서 100불을 주더랍니다. 그 100불은
가방 속에 안경이 있었는데 그 안경도 잊어버린 거예요. 책을 읽고 논문을 쓰려면 안경이 필요하니까 안경 사라고 지도교수님이 100불을 주더래요. 그렇게 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논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또 1년 만에 그 논문이 또 완성이 됐어요. 안 해도 되는 그 수고를 1년이나 더 하고 이제 논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논문을 쓰면 논문 맨 앞에 이제 보면 헌사라고 있습니다. 헌사라고 써요. 이 논문이 이기까지 도와주신 분, 기도해 주신 분, 감사한 분, 헌사를 쭉 씁니다. 저도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 다 쓰지도 않았는데 헌사는 벌써 다 써놨어요. 헌사를 씁니다, 보통. 거기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을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그 도둑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서 칭찬받은 도둑은 이 도둑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헌사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 실패의 좌절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것이 그의 논문 헌정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57편에도 보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때에 목숨을 걸고 싸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합니다. 이후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신하가 됐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윗을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 자리까지 위태로울 것 같아서 이제 사랑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이 도망의 기간이 1년, 2년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10수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막에 있는 한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활 같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왕이 질투에 빠지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니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이 지금 동굴로 숨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코너에 몰렸을 때 들어가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영월을 다녀왔는데 영월에 보니까 거기 탄광촌이 있어요. 지금은 다 폐광이 되었어요. 그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폐광에서 물이 나와서 불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음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다가 다 안 되고 결국 가는 곳은 막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인생 막장.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굴. 다윗이 지금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구가 있으면 좋은데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동굴. 입구만 막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최악의 상황이죠. 낮에는 다닐 수 없을 만큼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춥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 57편 앞에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제목입니까? 이런 제목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찬송시라는 거예요. 57편이요. 그러니 동물은 고난의 상징이고 아픔과 절망, 인생 끝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57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인생의 막장에 도달한 절망의 사람이 부르는 고백이라고는 우리가 들을지 못할 정도로 이 본문은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또 11절 보니까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절망과 고난과 아픔의 상황 중에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괜히 교회에 와서 불평을 터뜨리고 사람 만나면 괜히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터뜨리면서 사람의 속을 긁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동물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중에도 노래를 했는데 무슨 노래를 했냐면 희망의 노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동굴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동굴의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지금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이 동굴의 막장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동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동굴 같은 고난과 아픔과 절망 중에도 우리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이 동굴의 끝에서, 이 절망의 끝에서 그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굴에까지 가는 인생의 막장 중에도 전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뜻의 의미는 굶주린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어디 누워있냐면 굶주린 짐승들 한가운데 지금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이거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여러분, 날카로운 창과 칼과 화살은 무엇입니까?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지금 내가 누워있다는 겁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에 내가 지금 누워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바로 그 상황 한복판에 내가 지금 무기력하게 누워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놓았다. 절망 중에 절망이죠. 그야말로 너무나 위험하고 절망스럽고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부러지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난 우리의 상황과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망적인 인생 동굴의 막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러한 절대절명의 동굴의 막장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끝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의 소리를 그는 이 인생의 막장 통굴 속에서도 그는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8장에 바울의 고백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니 거꾸로겠죠. 바울이 바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그가 본받았겠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바울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자기에게 나타날 영광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과 바울에게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언제가 됐던 기대감이었냐면 인생 막장 동굴 끝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 음성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위기에 처할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절망의 상황 중에 처할 때에, 아픔과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은 주변의 소리를 듣습니다. 환경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 잘못 선택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심지어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음성 또한 더 크게 들려집니다. 네가 그렇지 뭐. 이제 그만 포기해. 이제 그만두지 뭐. 끝났어. 희망은 없는 거야. 너라고 잘 될 것 같아? 똑같은 거야.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거야. 해봐도 소용없는 거지. 우리의 속에서도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 역시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혼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400명이, 때로는 600명이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혼자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 끌고 다니는 다윗도 힘들겠지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지도자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라고 해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납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다윗 따라다녀봐야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요. 다윗도 그 불평을 들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사울의 병사들이 들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니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에 그들은 나날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폭발하겠죠. 이러니 입에서 이쁜 말이 나오겠습니까? 고운 말이 나오겠어요? 이 소리를 다윗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소리 속에서 다윗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아주 복잡한 소리들이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것은 소음이에요. 잡음입니다. 그런 소리는 안 들으셔도 돼요.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동굴의 막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에 나에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어쩌면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스캇 해밀턴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생후 6주 때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양 후에 이 아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난포성 섬유증이라는 그러한 병입니다. 근데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왜 치료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이후로 그가 6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릴 때부터 너무 심한 병을 앓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한 겁니다. 몸이 왜소한 거예요.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캇 해밀턴 이 아이의 꿈이 있어요. 그것은 운동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도 너는 다른 일을 해야 돼. 운동선수는 일단은 체력이 좋아야 되고 일단은 체격이 커야 되는데 너는 너무 작고 왜소하니까 운동선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 꿈을 지우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그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 향한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라면서 6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왜소합니다. 키가 작아요. 그런데 꿈은 운동선수예요.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왜소하고 작아서 몸이 약해서 너는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캇 해밀턴이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았다. 그 어느 날 체육 시간에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제법 타는 거예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불렀습니다. 너 혹시 피겨스케이팅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운동선수가 꿈이었어요. 무슨 운동을 하든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이 스캇 해밀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체육 선생님을 따라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한참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말합니다. 너는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어. 너같이 왜소하고 약한 애는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운동을 거듭합니다. 훈련을 거듭해요. 그리고 드디어 미국 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4년 LA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에서 그가 금메달을 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피겨의 전설. 김연아 선수도 바로 이분에게 칭찬 듣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나를 향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음성으로 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일은 안 될까? 왜 이렇게 일은 꼬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건강이 안 좋을까? 왜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못할까?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조차도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왜라는 질문이 그랬군요라고 느낌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2009년 6월 2일 날 브라질에서 출발해서 프랑스로 가던 에어프랑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비행기가 228명을 태우고 브라질에서 프랑스로 가다가 브라질 연안에 추락해서 228명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원래 그 사고가 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가려고 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의 이름이 클로드 자피오라는 부부인데 이 클로드 자피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프랑스에서 의사였어요. 내분비내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브라질에서 이제 프랑스로 가면서 계획을 몇 가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반드시 타고 가야 그 모든 계획을 다 할 수 있고요.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비행기를 타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그 비행기 표를 사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결국 비행기 표를 못 샀어요. 그리고 브라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손해가 막심입니다. 땅을 치면서 그 손해를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비행기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사망한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동굴 끝에 다다랐다고 지금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당장은 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듯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쓴물을 반드시 단물로 바꿔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생의 동굴의 막장은 결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동굴의 막장은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73장에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1절에 보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순풍을 주셔서 순풍에 돛단 듯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놈이 이렇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동굴에 갇히고 그 풍랑 때문에 고통하고 낙심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더욱더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신나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의 막장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동굴에 갇히는 그 자체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살면서 동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굴에 갇히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 동굴에 갇혔는데 부르짖어 구할, 그래서 도움을 구할 절대자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 인생에 고통 없다고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으로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중에 도움을 청할 절대자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동굴에 빠졌어도 비참해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나의 아버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자, 위대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인생의 동굴막장에서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많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굴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희망의 진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동굴막장 가운데 계신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는 이제 다 끄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멈추셨다면 다시 시작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교회적으로도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멀리 가까이 많이 다니셨죠? 이제 또 어디 또 가실 때 있으십니까? 이제는 날씨도 더워서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잘
자연의 소리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셨습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동안 좀 쉬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이제 좀 쉬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다 아시잖아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고 인생의 동굴은 분명 축복의 열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아닌 바로 나의 간증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